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김도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이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목사 이경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기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쌓인 영육간의 모든 피로가 안식일이 주는 쉼과 회복의 약속 속에 말끔히 해소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을까요? 선지자의 책 사도행적 9페이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서 정말 그분께서 보시길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사람들에게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종교인 과세란 무엇이죠? 납세의 의무에 따라 종교계의 성직자들도 그들이 받은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받는 모든 헌금은 일종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 또한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결정된 이 주장이 타당해 보이십니까? 헌법 38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모든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헌법 11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국민의 의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종교인은 의무를 회피하는 특수계급이 되는 것이고 이는 엄연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걷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무려 몇 퍼센트가요? 약 80%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이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있기 전부터 우리 재림교단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헌법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조항들이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법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특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이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사회는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당시 교회와 종교계는 나라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배고픔과 교육을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재림교단도 당시 사회에서 나라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60, 70년대에 이 교회에서 지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교인이라고 하는 용어 다들 기억하시죠? 나이 많은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이 밀가루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제활동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부유했던 미국 선교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던 다수의 교회에서 실시되던 빈민구제 활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당시 나라의 행정과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교육 문제도 이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육학교가 세워진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 사회 속에서 교회는 배고픔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지 못하니 세금에 대한 면채권이라도 교회와 종교계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사회가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 고마웠던 존재였던 교회가 세금을 다시 내야만 하는 사회로부터 압박받는 그런 모임이 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교세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80년대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교회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교계에서는 보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점으로 찍힌 곳이 다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사회 속에서 순기능을 감당했던 교회에서 역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했던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와 맞물려 마땅히 교회 선교와 봉사에 사용되어야 할 헌금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엉뚱한 곳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내게 된 이 헌금으로 빈민구제와 선교봉사에 다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교회 건물 건축과 교회 건물 유지 모습 위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세는 커졌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본질은 변질돼 버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어요. 한 뉴스 앵커가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했었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국에서 유독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감당하던 구제와 봉사의 영역이
점차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스템과 나라의 행정력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세금 면책의 명분을 잃게 된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납세의 의무를 종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기보다 이제는 사회로부터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면 아마도 지금 역시 세금 면책의 특권이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개혁당해야 할 그런 그룹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잡한 여러 사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선행으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부정의한 이 시대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부패를 막고 삶의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참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섞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소금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섞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 있는 곳에, 부패가 지는 곳에 섞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등불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등경 위에 서서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는 목적,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지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헌신될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로 소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분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말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특별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다른 3대 성인과 다른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자도 부차도 마호메트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더 그들보다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은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가르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빈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곳으로 머물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더불어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안적 해법을 내신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개인의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속의 섞임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선행과 봉사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선행이 실천되기 위하여 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발달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모두 정부 지원금 받으셨지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생성되고 형성된 이 복지 시스템 가운데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4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온 유럽에 전쟁과 흑사병이라고 하는 악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민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작된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라의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도 영국으로부터입니다.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유럽에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와 경제체계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혁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의 시대였죠.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의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틈타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들을 일으켜 사회적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산업혁명의 격동기 속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계층들도 등장하게 되었어요. 어느 계층이었을까요? 바로 노동자 계층들이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그들이 살았던 숙소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그들이 살았던 이 숙소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곳인데요. 이 좁은 곳, 이 3층의 구조로 된 이 좁은 곳에 이 아주 작은 방에 100명씩 수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좁은 곳에서 자고 쉬고 모든 것을 해결했던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상상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극심했을 이때에 가장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유럽에서 팽창했다고 합니다. 유럽 인구 가운데 2명 중 1명은 신실한 교회의 신자들이었어요.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불우한 이웃들의 형편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뿐 이들의 아픔에 눈 감았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 희망 없이 버려진 인생들로 가득 찬 그때에 여러분,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도회의 신부 바네트였습니다. 그는 수도승이었지만 골방에 갇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민들의 아픔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사를 박차고 나와서 빈민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정된 직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빈민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헐벗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네테 신부의 이 희생과 함께 여러분 그 유명한 임보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보간 운동이란 어떤 운동입니까?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체험한 지식인들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복지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운동이 바로 이 임보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운동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어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선행과 노력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당대의 유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성공을 내려놓은 헌신된 기독 청년들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네테 신부와 함께 했던 이들이 빈민구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빈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회복지 정책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보간 운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네테 신부와 젊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민들의 삶에 직접 섞여 들어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을 몸소 경험하고 그들의 궁핍된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무엇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 그 현장으로 섞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함께 섞여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던 것처럼 채워주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금처럼 섞여 들어가 우리 주변의 필요를 돌보고 주변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섞여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섞였으면 섞인 가운데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인 채 세상에 동화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섞인 가운데 그곳에서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감동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셨어요?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언제나 과거였음을 제가 듣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현장에 있었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현재지만 왜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감동적인 그리고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많은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능력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동이를 쥐고 물을 담았던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감동 있는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구제와 봉사, 사랑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전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 타당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뒤늦게 동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거기에 더해 나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도움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자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요. 인도의 성자 누구입니까? 빈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2016년 9월 4일 카톨릭에서 드디어 성인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9년 만의 일이었어요. 일생을 빈자들을 돌보는 데 투신한 테레사였는데 왜 이토록 성인으로 추대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봉사에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인간이기에 관가하고 행한 실수와 과오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한 사람을 성인의 반열로 올릴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과오를 조목조목 조사하고 밝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겪는 청문회와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마더 테레사에게서 몇 가지 치명적인 오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으로 추대되는데 오랜 시간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행적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그녀의 행적과 품성에 있어 회의적인 의견이 다각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운영했던 임종자의 집 칼리가트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환자와 거린들이 치료와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당시 테레사에 대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테레사 소녀가 이곳 시설을 개선하는 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악한 운영을 고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삿바늘을 찬물에 씻어 재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생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행위이거든요. 또 중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의 구분은 물론 하지 않았고 남녀도 따로 구분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저 몇 달, 몇 년간 누워만 있다가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상황이 조금 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미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많은 지원이 이곳으로 쏠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고한 신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는 후원과 구호물품을 통해 시선들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봉사에 있어서 완벽하게만 보였던 마더 테레사도 완벽한 구제는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능력으로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우리가 도와야 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여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섞여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조직되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우리의 희락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조직되었다고요? 구원과 봉사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모아주신 교회의 이 본질, 구원과 봉사를 위해 조직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은 채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쁜 우리들이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지한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말씀 주신 이기영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길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섞였을 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빛과 수금의 역할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